어떤 목사님이 일본을 방문해서 일본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서 일본 교회가 왜 성장 안 하는가에 대한 토론을 한 적이 있다고 해요. 일본 교회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보다 더 일찍 기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제시대 때 있는 이 전기집을 읽어보면요. 간혹 가다가 일본 기독교인들에게 우리나라 교회가 도움을 많이 받았던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TV 같은 데 보면 예전에 총리를 했던 호스카와 총리인가요? 얼굴이 동그란 총리 한 사람 있죠. 우리나라에 와서 무릎 꿇고 사죄하고 이랬던 전직 총리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역시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사죄한다는 사람, 일본인들을 보면 제가 밝혀진 것은 제가 아는 바로는 거의 100%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와서 사죄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일제시대 때 일본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교회에 많이 도움을 주고 사회적으로도 많이 도움을 주고요.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사람이 있으면 석방운동도 많이 하고, 주기철 목사님도 갇혔을 때 일본 사람들이 와서 석방운동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보다 먼저 이렇게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심지어는 우리 함스컨이나 이런 사람들도 다 일본 기독교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신앙생활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아는 함스컨은 지금 굉장히 반일을 했을 것 같잖아요. 북한하고 친하고 간첩 의심도 좀 받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지만 사실 영향을 받은 건 일본 기독교인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많은 경우 지금 좌파 운동하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일본 기독교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 기독교 자상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일본 기독교 영향을 별로 이렇게 안 받은 사람들은 보수 우파가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 애들이 보수 우파 기독교인들에게 친일이라는 그 프레임을 덮으시는 거 보면 참 희한합니다. 역사를 아는 저로서는 참 희한하다. 애들 참 희한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한국 교회는 아주 적은 데서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성장해 왔어요. 10%, 20%씩 이렇게 매년 성장해 왔는데, 일본 기독교는 성장을 잘 안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100명, 200명 하면 중소교회 가죠. 소교회라고 그러죠. 그죠? 그런데 일본에서 100명, 200명이면 중대형 교회입니다. 중대형 교회. 보통 교회가 20명에서 50명 그 사이라고 해요. 그 사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한 20, 30명만 되면 자립이 된다고 합니다. 교인들이 워낙 헌신을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왜 이렇게 성장을 안 하는가? 교회가 왜 이렇게 성장을 안 하는가? 토론하면서 물어봤더니 일본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한국 교회 성도들처럼 열심을 가지고 전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알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고 한국 교회 목사님이 물어보니까 그분들이, 일본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남의 사생활을 침범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남한테 패기치는 걸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대방에게 되도록이면 좀 이렇게 폐를 끼치지 않고 사생활을 침범하지 않길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전도하면 상대방의 감정을 해칠까봐, 그 사람의 삶의 분위기를 해칠까봐 무서워서 전도를 못합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부터 약 한 20,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10년 전부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주로 이제 좌파 기독교인들이 많이 하는데, 내가 보기엔 그 사람들은 모든 게 처음부터 끝까지 일본 기독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자생적인 우리 한국 기독교의 특징은 따라 한번 봅시다. 무대포다.
다시 한번 주님 믿고 무대포다. 예수 믿고 무대포로 나갑니다. 그냥 예수 천당 불신자 이러면서 그냥 무대포로 그냥 어떻게든 정말 상대편이 생명을 얻어야 되니까, 구원을 얻어야 되니까, 그 사람이 천국 가야 되니까 이게 먼저지. 그 사생활이 좀 침범이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감정이 좀 상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싫은 감정을 좀 가진다 할지라도 어떻게든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사생활 침범할까봐, 저 사람이 혹시 싫어할까봐, 혹시 저 사람의 어떤 분위기가 망쳐질까봐, 이거는 일본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일본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참 세상이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 반일 운동하는 사람들이 누굴 따라가요? 일본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거야. 그리고 참 세상이 아이러니합니다. 아이러니해요. 참 할 수 없죠. 그렇게 살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행한 일이나 우리가 말한 것이나 하나님께서 다 갚으실 줄 믿으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집착하지 말고 우리가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 다른 역사적으로 저런데, 실제로 보면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친일파가 많죠. 친일파 이야기 나오는데 반대입니다. 반대. 그래도 어쩌겠어요. 애들이 그렇게 주장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지내야죠. 그래서 어떤 사건이나 사고 같은 게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의 눈은 단편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보수가 친일파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보수는 친일파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참 단순합니다. 참 단순해서 다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걸 그대로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시각으로 사회를 바라보거나 사건을 바라보거나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주 단편적인 눈으로 그런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결론을 짓고 그 결론 속에서 모든 것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삶의 태도는 우리가 이 직장 생활이나 우리 생활, 우리 각자의 생활에 신경 쓰면 신경 쓸수록 잘 변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무슨 이야기할 때 그것을 증명해 볼 만한 열정도 없고 능력도 없고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삶의 어떤 규칙으로 자리 잡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하면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이걸 굉장히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공산주의자들, 이슬람권, 그리고 신천지 이런 것들입니다. 굉장히 잘 이용해요. 그래서 거짓말도 한 번 하면 거짓말이지만은 100번, 10,000번을 하면 진실이 된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거짓말을 계속 합니다. 처음 들을 때는 저런 게 다 있나 싶다가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100번 듣고, 1000번을 듣고, 10,000번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 그게 맞는 이야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왜곡된 그 사고가,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회는 망합니다. 거짓말하는 가정도 망해요. 이런 왜곡된 사회가 우리뿐 아니라, 우리 가정뿐 아니라 우리가 속한 사회도 경직되게 되고 많은 사실을 그 사회에 묻어버리는, 많은 사실, 진실을 그 사회에 묻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결국 그 사회가 거짓으로 가득 차 있죠. 거짓으로 가득 찬 그런 사회가 되는 거예요. 가득 찬 사회가.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자주 하라고 그러죠. 혹은 책을 많이 읽으라고 그럽니다. 아니면 그것도 싫으면 다양한 장르의 어떤 한 장르 말고 저는 한 장르만 좋아합니다. 무슨 장르요? SF 영화. 특히 요즘에 윤대현 무슨 영화야 그거? 마블 영화. 이런 거 좋아합니다. 저는. 잘 보질 않지만은 좋아합니다. 좋아해요. 저는 오직 한 장르. SF. 이 장르를 참 좋아하는데 이런 식으로 영화를 보면 잘 안 되고 굉장히 자기가 싫어하는 장르도 다양한 장르를 섭렵하게 되면 이런 시각에서 단편적인 시각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내가 거기에 사는 건 아니거든요. 전부 다 간접 경험이에요. 여행도 그렇고요. 그리고 책을 읽는 것도 그렇고 영화를 보는 것도 그렇고 전부 다 간접적인 경험입니다.
간접적인 경험이라 우리가 이런 자세한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삶을 직접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도 이 교회에서도 신앙이 없거나 불신자거나 신앙이 부족하거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의 매스컴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합니다. 그건 저같이 이렇게 전문가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동행하기를 힘쓴 어떤 사람들이 그 인터뷰를 보면 기가 막히고 가소롭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온 국민에게 지식으로 기독교가 이렇다라고 이렇게 전파될 걸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참 여러분들이 그런 신문들을 인터뷰하는 50년, 60년을 기독교 교회 생활했다. 이렇게 해도요, 인터뷰를 해도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끝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100년을 산다 해도 기독교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몇 년만 지내도 하나님 기독교에 대해서 명확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책을 많이 읽고 아무리 지식인이라 할지라도 또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핵심은 하나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이 예배가 가치가 있습니다.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도 역시 이런 단편적인 시각들, 구계자로, 구경꾼으로 이 성경을 본다면 성경이 잘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나 예수님께서 당하신 일들, 한 일이나 당하신 일이나 이렇게 볼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예수님이니까 저런 일을 했겠지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니까 질병을 고치고 예수님이니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니까 순교했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성경을 그렇게 본다면 크게 실수하고 성경을 잘못 보는 겁니다. 성경이 전달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왜 예수님의 감정들을 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이 분노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이런 감정들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런 것을 담고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감정과 고통을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감정들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채찍을 휘두를 때 여러분들도 그 감정 속에 휩싸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나 이 율법사를 보면서 화이스를 찐저 바리새인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진노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저주하시잖아요. 이런 감정들을 우리들도 느끼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이나 율법사처럼 그렇게 살지 않기를 성경에서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려면 그 감정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병든 자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눈물을 흘렸던 그 예수님의 감정 속에 들어가야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니까 저렇게 했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건 하나님과 상관이 전혀 없죠. 성경을 읽는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 예수님의 고통이나 감정을 느끼고 그렇게 해야 우리에게 정상적인 어떤 반응이고 정상적인 어떤 사건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한 반응 속에서 성경이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뜻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체가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성경을 볼 때 그런 관점에서 봐야지 예수님이니까 이런 일을 했겠지라고 생각하면 그때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 자리 잡는 그 순간에 여러분 속에 하나님 앞에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 내게 오지 마세요. 성령이여 내게 오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과 관련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는 거나 똑같은 행동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 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들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이야기를 들을 때 또 초대 교인들을 이야기를 들을 때 그들의 영웅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를 듣습니다. 초대 교인들이 했던 이 영웅적인 어떤 복음전도,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 이적과 기사들, 또 순교했던 스데반의 이야기들,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 막 마음이 뜨거워지죠. 예수님 전하다가 막 순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늘에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렇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 와, 멋있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종종 잊게 되는 것이 뭐냐면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들의 경이로운 어떤 신앙생활을 보면서 절대로 여러분 왜곡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성인이니까.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많이 그렇게 생각하죠. 성 스데반, 성 베드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은 성인이라, 그래서 그들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그들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려울 때는 고민하고 근심하고, 좋은 일이 생기면 힘이 나고 즐거워하고, 슬픈 일이 생기면 낙심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사람. 제가 몇 년 전에 TV에 JTBC인가요? 거기에 예능 프로그램 중에서 무슨 비정상회담? 맞나요? 프로그램 이름이 비정상회담이라는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에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가난한 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에서 저 용산에서 무역을 하면서 돈을 엄청 벌더라고요. 가난한 나라에서 와서, 어느 나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생각이 아주 가난한 나라라. 가난한 나라인데 여자분이 와가지고 여기 용산에서 자기 나라하고 무역을 하면서 2개국어를 하니까, 자기 나라 말하고 우리나라 말하고 이렇게 2개국어를 하니까 무역을 하면서 떼돈을 벌고 있더라고요. 떼돈을 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보통 한 달에 월급장애들 돈 버는 거 하고 비교가 안 되게 많은 돈을 벌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서 생각하기를, 야, 저 여자 똑똑하다. 남편은 보니까 한국인 남편인데 별로 돈을 못 버는 것 같은데 여자가 참 똑똑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방글라데시나 이런 나라는 못 살잖아요. 북한도 못 살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베트남도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10분의 1도 안 됩니다. 못 살죠. 못 살아요. 베트남도. 캄보디아 못 삽니다.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이 안 똑똑한 건 아닙니다. 거기에도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똑똑한 사람들의 비율은 대한민국이나 그 나라나 똑같아요.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똑같습니다. 미국이나 세계 최고로 잘 산다는 미국이나 저기 세계 최고로 못 산다는 저 아프리카 차드 같은데 이런 데서나 똑똑한 사람들의 비율은 똑같아요. 거기도 똑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사람은 다 거기서 그거입니다. 이 아주 명언인데 따라 한번 해볼까요?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다. 다 거기서 거기, 다 비슷합니다. 다 비슷해요. 그런데 왜 그 나라 사람들은 못 살고 우리나라는 잘 사는가? 우리나라는 잘 사는가?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세계 최고로 잘 산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국민소득은 지금 3만 달러밖에 안 되지만은 미국은 6만 달러입니다. 6만 달러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보다 더 잘 산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처럼 생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의료 혜택이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훨씬 잘 살다고 그렇게 믿어요.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가?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방글라데시보다 더 못 살았는데 왜 지금은 더 잘 사는가? 뭐가 바뀐 겁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바뀐 겁니다. 생각이 어떻게 해서 바뀌었습니까? 교회와 정치 체제 때문에 그렇게 바뀐 겁니다. 정치 체제 때문에. 교회와 정치 체제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도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 2000년 전에 사도행전에 그렇게 영웅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베드로나 요한이나 스데반 같은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같은 결과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우리 한번 16절 같이 한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 지시한 산에 이르렀는데 예수님을 지금 눈앞에 보면서 거기에 경배를 하면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나? 이런 것들이 다 있을까요? 그런데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인생이라.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열한 제자들은 이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가 다시 산 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엎드려 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하면서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일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한 사람이 한 일을 겪으면 그 경험이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좌파들이 많이 그렇더라고 보니까. 아니 죄를 끄집어내는데 10년 전 20년 죄를 끄집어내요. 사람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하죠. 10년 전 20년 죄를 저질렀어도 회개하고 올바로 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죄를 물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죄에 대한 처벌을 받았다면 물으면 안 돼요. 사회적인 처벌을 받았으면 물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쿠샥 끄집어내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마치 뭐 같은가 하면 부부싸움 할 때 한 30년 전에 했던 말을 끄집어내가지고 당신이 그때 내가 아마 뭐 어쩌고 이러면서 부부싸움 하는 사람들처럼 꼭 그래요. 꼭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의식 수준에 보면 한 사람이 한 일을 딱 겪으면 그 경험이 계속 지속될 거라고 생각해요. 계속. 그러니까 예수를 한번 믿었으면 계속 끝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고 혹은 예수를 한번 부인했으면 나중에도 계속 부인할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경험은 희석되고 잊혀집니다. 그죠? 경험이라는 것이 희석되고 잊혀져요. 그리고 결혼 생활 오래 하신 분 연애할 때의 감정이 남아 있습니까? 고개를 이렇게 막 흔드시는 분, 살짝 흔드시는 분들. 경험이라는 것은 희석이 세월이 지나가면 희석되고 잊혀지는 거예요. 잊혀지는 거라. 사람의 기억은 영원하지도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뭐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잖아요. 사람의 기억은 왜곡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할 때도요. 가끔가다 저도 헷갈려요. 내가 경험한 게 맞나면 지난번에 이렇게 말한 것 같지 않은데 이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네. 근데 이번에 이야기한 게 맞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어떤 간증을 하면서도 지금 저 스스로의 기억을 잘 못 믿겠어요. 잘 못 믿겠어.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왜곡되고 다시 재해석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것을 보여줘요. 예수님의 부활체를 눈앞에 두고도 부활을 보고 듣고 그렇게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입니다. 나에게만 그걸 적용하지 말고 누구에게 적용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그걸 적용해야 되고 사회적으로도 그런 것을 적용해야 돼요. 이런 의심 많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당신의 사명을 우리에게 이런 연약하고 의심 많고 잊어버리기 쉬운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유명한 18절부터 20절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런 어떤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첫 번째로 뭐로 시작하는가 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시작해서 끝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나와요. 좀 더 간결하게 이야기하자면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께서 누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연약한 우리, 잊어버리기 쉬운 우리, 의심 많은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앞서서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의심과 연약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신앙도 이렇게 지속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도 계속해서 변화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격렬한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감정이나 경험이 희석되고 사라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 그때는 우리에게 어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가졌던 신앙의 열정, 이 신앙의 열정 대신에 냉소, 그리고 믿음 대신에 의심이 찾아오고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때 내가 예수님을 만났던 게 이단들이 이상한 곳에 빠지는 그런 어떤 경험이 아니었던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예전에 예수님 만났을 때는 입술로 막 감사가 막 흘러나오고 세상이 아름답고 보이는데요. 신앙이 식어지면 입에서 원망이 튀어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신앙이 있나 없나 보고 싶으면 그 사람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를 보면 압니다. 그 사람 입에서 원망이나 불평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 사람의 신앙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운되어 식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그러신 분들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때 이런 우리 원망이라든지 이런 불평이라든지 이런 어떤 의심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누군가 우리에게 옆에 찾아와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격려해주고 우리를 사랑해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마음을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어느 시인이 그랬죠. 우리 인간은 이 섬과 같다고. 섬. 섬을 보면 바다 때문에 다 떨어져 있어요. 그죠? 섬을 보면 바다 때문에 다 떨어져 있습니다. 인간은 섬과 같아서 아무도 다른 사람에게 내면을 알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도움을 받을 수도 없어요. 그 누구도 나를 도우지 않을 뿐더러 도울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홀로 서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루소 같은 사람도 군중석의 어떤 고독 이런 말을 사용했던 거예요. 그뿐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인간은 성과 같은 존재일 뿐 아니라 신앙생활을 할 때 수많은 냉수자들을 만나게 되고 수많은 적대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신앙에서 넘어지는 일밖에 할 수가 없어요. 나를 도와주는 일은 없고 나를 비판하고 나를 조롱하고 내 신앙에 대해서 냉수적인 사람들만 가득한 세상에서 똑바로 서 있는 게 기적이죠. 똑바로 서 있는 기적이에요. 이러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주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2000년 동안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가졌던 신앙이었어요. 때로는 고통 가운데 있었고 때로는 자기 가족 가운데서 쫓겨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부족에게서 쫓겨나기도 하고 때로는 나라에서 왕따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기도 했던 수많은 선배들이 가졌던 믿음이 내가 화형을 당하고 내가 사형을 당하는 이 가운데서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 나를 지켜보고 있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그분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한다고 말씀하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내 상황을 급속하게 내가 생각하는 만큼 급속하게 바꿔주지 않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알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요. 그 속에서 주님의 뜻을 선택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런 놀라우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저기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이 이인인가? 아주 키가 좀 자그마한 이쁘장한 여자애가 하나 있었어요. 지금은 뭐 한 30 됐을라나 모르겠다.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밤에 골목을 다니면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 당신이 그런 충고를 했나 모르겠네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으니까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골목길이 하나도 안 무섭더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 그 문자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진짜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함께 하셔서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믿어요. 참 감사합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힘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짧은 문장,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이 짧은 문장에서 나타난 주님의 정체성,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는 이 우리를 향한 약속은 우리가 어떤 시련 속에서도 견디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축복만 다가오지 않습니다. 고난도 함께 찾아옵니다. 아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삽니다. 그것도 확실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 때문에는 고난을 받는 게 또 확실한 이야기예요. 확실한 일이에요.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설을 가지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함께 하신 거예요. 우리 이 짧은 18절에서 20절까지 짧은 문장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또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게 뭐냐면, 정작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 사명을 담은 구절은 18절에서 20절까지 처음과 끝부분 말고 그 중간에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부터 시작되는 거기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앞뒤 문장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고, 중간에 있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여기까지. 이 말씀은 분명하죠. 우리 관계가 닿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자를 삼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사람들을 제자 삼는 이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의 정체성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있겠다는 약속이 무엇과 함께 이루어지는가 하면, 우리가 사람들을 제자 삼을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자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 제자를 삼으라는 말은 제자를 만들라는 이야기예요. 만들어내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조적공들이 시멘트 블록을 막 찍어내듯이 어쨌든 만들어라는 거예요. 붙잡고 그 사람을 뭐 하라는 이야기예요? 제자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 만드는 방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일단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본 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부 다 그 사람들이 지키게 만들어요. 이게 제자 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겁니다. 성경을 보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래서 사람들을 제자 삼는 일입니다. 세례를 베푸는 것은 여기 있는 목사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할래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배웠던 진리를 뭐 하는 거예요? 전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도 가르치고 또 뿐만 아니라 뭐 하게 만들어야 돼요? 지키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키게. 이적과 기사는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능력을 증거합니다. 우리들이 하는 기도에 응답이 있을 때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더욱더 믿어집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길 바랍니다. 응답받길 바라요. 기도 응답이 없으면 믿음이 좀 시들시들해집니다. 시들시들해져요. 기도가 응답받으면 받을수록 막 내가 마치 뭐라도 된 듯한 막 신적의 권능을 막 가진 듯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맞죠, 그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죠? 신적 권능을 가진 게 맞죠?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진 게 정상적이라. 그렇다고 이단 교수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된 거지, 하나님의 양녀가 된 거지,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한 거예요. 그거는 이단이에요. 그건 이단이라. 신적 권능을 입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기도 응답이나 이적과 기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증거들,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은 언제 강력하게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강력하게. 그리고 그 순종 중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오늘 전하는 제자 삼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자 삼으라. 요즘에 우리가 구역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참 아쉽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우리 구역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래야 개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 제자 삼으라는 이 말씀 속에 순종할 때 이적과 기사, 기도 응답이 강력하게 놀랍도록 일어납니다. 놀랍도록 일어나요. 사도행전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가르칠 때 이적과 기사가 끊임없이 일어나잖아요. 끊임없이. 저도 이 사는 날 동안 죽을 때까지 저를 통해서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듯이 전도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따라 한번 해봅시다. 전도하고 가르치자. 전도하고 가르치자. 비록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상황이 좋았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이런 우한 코로나 있기 전에도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안 좋았죠. 사람들이 예수 전하면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착한 일로 이렇게 예수 전하자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또 뭐 공짜 주면 좋아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교회에 나오게 되는데 요즘 공짜 주면 받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저기 대형 마트에 가면 공짜 더 많이 주거든. 그래서 식사 때는 대형 마트 방문하시는 분도 있더라고. 거기서 식사 해결하려고. 상황은 항상 안 좋았습니다. 항상 안 좋았어요. 일제시대 나름대로 안 좋았고요. 해방되고는 해방 나름대로 안 좋았고요. 경제 성장할 때는 사람들이 돈 벌느라고 바빠서 또 교회 안 나오고요. 상황은 항상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황을 보지 말고 이 상황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예수 자신의 가르침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데 있어요. 오늘 말씀도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 어떤 고난이 닥치고 어떤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또 마음속에 어떤 고뇌나 의심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일을 합시다. 그리고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게 합시다. 우리가 전하고 가르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필요한 능력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가서 제자 삼으라.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아마 그런 사람들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내가 전해야 그 사람이 구원받고 그 사람이 천국 가고, 내가 전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데, 주여 내가 전하지 않아서 그런다면 어찌합니까? 주여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가서 전하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